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 자리에서 성령께서 이 밤에도 우리 모두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채워지는 은혜의 밤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나의 욕심대로만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내 마음과 입술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크게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 속에 죄로 가득했던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욕심대로만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때 모든 것을 떨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던 죄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빛 대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닮아서 주님의 자녀다운 순전한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우리 한 주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이 그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던 것들을 진정으로 이 시간 내려놓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세상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참된 능력임을 알고 믿음의 사랑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에 맞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순간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거룩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회개하는 이 상한 심령 이 시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회개하는 마음들을 아버지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감사의 제목을 두고 오늘 이 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무가치한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제목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그 주님께 한 번 더 주여 외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날마다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힘들고 외로운 우리의 삶이지만 그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에 늘 간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우리가 좋을 때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넘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를 만족해 하시는 주님, 주린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에 매인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며 성품을 다하여 마음을 드림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무가치한 인생에 무한한 복으로 채워가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마음과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사함으로 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이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예쁘신 나의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죽음의 요단강물 별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그려하는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주님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내 주 피로 제 씻음 받아 내 은혜로 내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주님 날 지키시니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태극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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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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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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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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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번 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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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다 함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1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주님 더욱 찬양하리.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주신다.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창식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함께 말씀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또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 쏟아지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금요일을 통하여서 함께 위로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한 결단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어려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힘든 시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흩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큰 힘 얻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예배 시간,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한 열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말씀 받고자 또 위로 받고자 은혜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새 힘 얻어서 또 결단되는 그런 귀한 시간, 도전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0면에 있는 에스겔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날마다 무엇을 더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잘한 일도 있고 때로는 잘 못한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했을 때는 칭찬을 받았을 테고요, 잘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야단을 맞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잘하고 잘못했던 그런 경험들 가운데에 이런 경험들이 그저 내 인생의 내 삶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좀 더 고쳐나가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성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좋게 성장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다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하루하루 날마다 자랄 때에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잘 성장하기를 바라시겠죠. 바르게 성장하기를 그렇게 바라실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성장할 때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즉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역시 우리가 성장할 때 바르게 신앙 가운데서도 날마다 바르게 성장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잘못된 성장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시간 날마다 무엇을 더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장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요, 예레미야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 요엘,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먼저 선 알지자를 써서 먼저 아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 예언을 받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보통 예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예언하면서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보통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예언들은 이런 심판 예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은 그러한 심판 예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심판 예언과 또 구원 예언, 이 두 가지를 함께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의 이러한 예언, 즉 희망적인 이런 예언을 받기에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2차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고, 또 몰락해 가는 그런 시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날마다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희망적인 예언을 했을 때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에스겔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긴 전해야 하는데 이런 분위기 가운데 어떻게 전할까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허락하십니다. 용기를 주시는 거죠. 에스겔서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은 크게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앞부분에 속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 보면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 지금 내가 이 예언의 말씀을 너에게 줄 테니 너는 이것을 먹고 이 말씀을 알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는 성경의 두루마리가 나오는 그런 장면, 에스겔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이 예언을 먹고 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소명을 받고 이제 4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 두루마리에 쓰여진 심판 예언과 구원 예언을 전하는 그렇게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인 8장, 이 8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고 유다가 멸망한다라는 그런 예언이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 남유다를 떠나시는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유다를 버리시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8장 전체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잘못된 더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버리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들이 날마다 잘못된 삶으로 더해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상으로 가득 찬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 남유다를 버리신 것, 물론 이것 예언이죠.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들어왔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었고,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리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데에는 당시 이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땅은 황폐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은 유다 백성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또 엄청난 조공으로 그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에 그들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 백성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고 땅도 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하나님 아니신가?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버리신 걸까요? 버리시겠다고 하신 것일까요? 물론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불평의 모습,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에서 그토록 이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힘든 가운데도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자기들이 그토록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남유다가 이토록 고통당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지켜주시지 않았음이 아니라, 지켜주시지, 돌봐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그 성전에 온갖 우상들, 그런 우상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숭배하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몸은 성전에 있지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도 인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남유다 이 백성들만 그런 마음들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게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왔었습니까? 내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일 성수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그 머릿속 가운데 몸은 와 있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찼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삶이 어려우니까 머릿속에 온통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몸은 와 있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니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평안하던가요? 가정이 평안해졌습니까? 아니요. 더 큰 스트레스가 쌓이고 더 큰 어려움이 있고 더 큰 걱정거리로 가득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했고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물질과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고민하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잡았을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그 중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갈팡질팡, 오늘은 이쪽, 내일은 이쪽,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유다가 어떻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하나님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버리시게 된 이유는 죄가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가증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가증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 가증하다가 뭡니까? 괘씸하다라는 거예요. 괘씸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괘씸한 일이 적다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그런 가증스러운 일, 그런 괘씸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진다, 더욱더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인데 그것이 더 큰 가증한 일로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바르고 바른 것이 더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안 좋은 것으로, 가증한 것으로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5절을 보시게 되면은 질투의 우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6절에 다시 다른 가증한 일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뒤에서 있는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기를 성전 문에 인접한 담 안에 비밀 공간이 있는데 그 벽에는
각양의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그런 우상들이 다 그려져 있고, 문제는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이 그 앞에 서서 제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어떤 공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곳에서 온갖 집기를 가져다 놓고 벽에 우상을 그려놓으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앞에 서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13절에는 더 큰 가증한 일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는 담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한다고 하는데, 담무스는 풍요의 신을 말합니다. 곡식의 신이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에는 더 큰 가증한 일을 또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에 태양 숭배를 한다라는 것. 에스겔서 8장에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계속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가증스럽고 더 가증스러운 일로 더하고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날마다 잘못으로만 더해지는 잘못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어떤 입장이십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더라도 어떤 형체라든지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가증한 일을 보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더욱더 가증스러운, 더하고 더해서 사람으로 친다면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속상하게 만드는 거죠. 회개가 아닌 더 큰 가증한 일로 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오늘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한번 넘어졌을 때 또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알고 고치면 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에 실패했다라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느끼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 걸 알면서도 눈앞의 어려움, 또 눈앞의 물질들 때문에 세상을 붙잡고 또 붙잡는 이러한 나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섬뜩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더 큰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잘못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겠다라고, 귀를 닫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바른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때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귀를 덮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늘 잘못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볼 때에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 순간 풀릴 때가 많아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이거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난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면은 우리 얼마나 비참할까요? 우리의 잘못된 모습, 내 삶에 더하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더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반응을 하신다면은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지만 처음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 심판 이것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회복을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멸망이 아닌 희망, 회복, 더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귀한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더하기의 모습은, 우리가 날마다 더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더하기입니다. 우리 16절 읽었던 말씀인데 16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볼 때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말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다면은 이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동쪽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고 우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이 말을 앞서 있었던 그런 말씀에 다 적용시켜 본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제단문 어귀에 질투의 우상을 섬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곳에 우상을 두지 않는 것, 즉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각양의 곤충들과 우상들이 그림으로 가득했던 그런 빈 공간, 그렇게 빈 공간에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그리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을 꽉 차게 모시는 것, 그래서 어떤 힘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의 마음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무스를 위해서 눈물 흘린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흘리는 간절한 눈물, 감사의 눈물, 그것으로 바뀌면 되지 않겠습니까? 16절에 있던 성전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도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 이러한 모습들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바뀔 때에 오늘 18절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반응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18절에 있는 반응은 이런 반응이었죠. 너희들이 그런 잘못된 것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귀를 닫아버리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도 이렇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너희들 너무나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에
정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됨으로 인정할 때에,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사역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더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더해지는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깨닫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방금 읽었던 시편 115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를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어려움도 고난도 높은 산이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성도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내 삶이 날마다 날마다 바른 더하기로 바르게 성장될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옵소서.